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신다고 맨날 겁만 주고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언제 주님이 올 거냐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도 조건이 채워져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과 시대를 분별하고 알고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겠죠. 미래에 대해서 그냥 무지하고 가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을 잘 보면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초림과 비슷한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은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 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초림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못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리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했으면 솔로몬부터 와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1000년 동안, BC 1000년 동안 없었고 1000년 후에 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1000년을 기다렸을까?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딱 맞춰져서, 둘이 아구가 딱 맞아서 예수님이 탄생할 만한 그 시기가 단 한 번 있었다, 저는 생각해요. 단 한 번 있었다. 그중에 없었다. 그게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 때에도 주님의 재림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채워져야 오겠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내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초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 결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면 아니면 안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죠. 물어보죠. 물어봐. 마리아야, 네가 되는 괜찮겠니?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요셉도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태어날 때부터 했느냐? 안 했죠. 30살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3년 반 딱 사시잖아요.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뭐든지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 뭡니까? 먼저 리허설이 리허설입니다. 예. 진짜 본 게임이 아니고 앞에 뭔가 좀 하잖아요. 예. 리허설을 잘해야 그 다음에 본 게임이 잘 되는 거예요. 앞에 잘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한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어서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아, 세례를 통해서 막 끌어모아고, 내 뒤에 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가 온다 뒤에.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제자였던 이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의 제자로 합류를 하잖아, 나중에.
그래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진정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또한 세례 요한처럼 나팔수가 필요해요. 선구자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선구자가.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얘기해 줄 자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실 때도 누군가가 주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 가지 조건, 마리아와 요셉이 있어야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듯이 마지막에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그 조건이 채워지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결론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그때 가지 말라,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과천에 주님이 오니까 과천에 갑시다. 그럼 과천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과천에 가자. 과천에. 옛날부터 과천은 유명했어요. 그 이단이 맨날 쓰는 거. 삼각산으로 온다. 어디로 온다? 삼각산으로. 삼각산 안 가보셨죠? 삼각산 우리 답설 한번 가야 돼. 삼각산에 기도가 그렇게 끊이지 않았는데 삼각산에 기도의 불이 꺼진 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의 불이 꺼진 거예요. 삼각산 온다. 삼각산에 안 와. 삼각산에 감남산에 오시지.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에요. 동방에 여기에 뭐 동쪽에서 인치는 자가 올라온다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인치는 자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주님이 어디 온다고 해서 흔들 필요 없어요. 주님은 공중에서 오니까 낮에 일하는 사람 밭을 매다가 올라가고 저녁에 잠자다가 두 사람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천에 가실래요? 삼각산에 가실래요?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그 자리에서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는 세례 요한이 외쳤고 그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찬가지로서 세례 요한처럼 외칠 자가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회개를 외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죠. 3절부터 11장 3절부터 6절까지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이고 42달이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언하는 날 동안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증거를 막 예언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3년 반 동안. 구약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할 때 언제 또 했어요? 아방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엘리야 때 그리 시내가에서 물 먹잖아요. 까마귀 갖다 주면 먹고 그때 3년 반 동안 이렇게 그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고 물을 피로게 한 사람이 누가 그랬죠? 모세가.
예, 맨 처음에 제1번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피게, 이박, 도금의 흑장이잖아요. 그래서 피로 이렇게 그때 물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탈출하는 죽음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누구를 불러드려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드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 시체가 없는 사람이죠.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은, 시체가 없는 사람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시체가 없을 수가, 그 정도 위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올 못하, 우리 수준은 갖고는 다시 못하.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에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언제까지?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13절을 위해서 12절로 14절까지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 율법에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율법과 선지자, 먼저 율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왔는데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였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맨날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으로 우리 우상숭배한 거 회개합시다,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 회개합시다, 맨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 사역의 연장이지요. 지금 왜? 그런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 다시 오시려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하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운가 봐요. 그죠? 네. 저 동탄에 누가 알아줄 거예요. 그죠? 네. 동탄 요즘에는 떴어요. 네. 요즘에는 윤 대통령도 와가지고 막 여기다 뭐 전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떴는데 과거에는 동탄에 통탄이었어요. 뭐라고요? 통탄 신도시였대 옛날에는. 네. 왜 동탄이었나 봤더니요, 서탄이 있었어요. 무슨 탄이 있었어요? 서탄이 있더라고. 그 서탄 동탄이에요. 여기가 동탄이 그냥 동탄이 아니고. 그럼 탄자가 무슨 탄자인 줄 아세요? 네? 탄식할 탄이에요. 그게 아니고 석탄할 때 탄자예요. 탄. 숫탄. 네. 석탄. 그러니까 석탄이 옛날에 석탄이 나왔던 지역이에요. 동쪽에 있는 탄광, 서쪽에 있는 탄광, 옛날에 탄이 많이 나왔던, 숯이 많이 나온, 탄광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지금 파면 숯이 있을 텐데 안 파봐서 그래 지금. 네. 땅을 파볼까요? 파면 나오는 동탄, 서탄. 근데 통탄, 내가 어떻게 통탄이 나왔냐면 누가 잘못 썼어. 동탄을 써서 통탄 신도시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어느 날 그 사람 모르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통탄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근데 어쨌든 이 동탄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예. 어떤 분이 그래도 동탄에 2개 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괜찮대요. 2개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여기 바로 건물 2개 뛰었다면 또 하나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기 옆에. 뭐 2개 교회가 있대. 동탄에 2개 교회에서 대한민국이 괜찮대요.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아니, 답글로 그렇게 달아놨다니까요. 예. 그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 통합측 교단이었다가 탈퇴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 계열은 약간 신사도 빈야도 운동 계열 쪽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잘 전하시더라고. 잘 중심을 잡고. 제가 많이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동탄에 2개 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주여, 그분이 뭔가를 좀 안 해. 그만한 수준 못 돼요. 우리는 아주 미약하고 아주 적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경 전체를 싹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회개를 외쳐야 돼.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 외치지 않으면 쓸모없습니다.
귀신 쫓아내 능력 받아 막 아무 쓸모 없어. 결국 회개 안 하면. 왜? 귀신 쫓겨났다고 해서 그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능력 나타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물론 그것도 당연히 따라와야 될 증거지만 회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가잖아요. 답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림 사역에 예수님 와서 이제 천국을 시작하잖아요. 천국을.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을 전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오려면은 누군가가 회개를 외쳐줘서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활동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뭐냐? 바로 두 증인과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나서 활동할 텐데 이것은 회개를 외치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외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걸 외쳐야 돼. 모세가 외쳤잖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오늘날에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지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나 22장 15절을 보면 십계명을 안 지킨 자가 성 밖에 가거나 불못에 가요. 십계명 안 지킨 자가. 그래서 우리의 지금 판단 기준은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 율법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많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계명은 이 우상 숭배의 죄와 그다음에 도덕적인 인간의 잘못된 것과 하나님 잘못된 것. 그래서 1, 2, 3, 4계명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 5, 6, 7, 8, 9, 10은 인간에게 잘못한 거. 이 두 부분은 알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범죄도 짓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겠으니까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회개를 외치는 자가 나타나게 된 텐데 그 회개를 외치는 자의 전형으로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보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도 기적적인 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7절인데 7절 이해를 위해서 누가복음 1장 5절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스가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스가랴를 헬라어로는 샤가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사벳은 엘리세바가 누구죠? 성경을 1년에 1독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죠. 엘리세바 어떻게 들어보면 이름 같지 않아요? 엘리세바. 모세 형 아론의 부인 이름이 엘리세바잖아요. 엘리세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아론의 부인의 이름이 엘리세바예요. 엘리세바를 헬라어로는 엘리사벳이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사벳 여기인데, 그런데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았잖아요. 이게 마리아의 이모였는데 애를 못 낳았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를 시켜가지고 6달이 되었을 때 마리아가 천사로 고지를 받아요. 너도 잉태를 한다. 어찌 한 해를 알지 못한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늙어 아이를 배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잉태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친족 엘리사벳이 잘 알잖아. 자기 이모가 왜 임신을 못했는지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임신했다면 나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을 위해서 샘플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임신을 못하게 했으니, 꼭 저기하고 똑같죠. 구약에 한나가 그 임신을 애를 못 낳은 게 아니고 구두를 많이 낳았어요. 애를 못 낳은 게 아니요. 그런데 애를 못 낳았잖아요.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의 애를 쏙쏙쏙 잘랐어. 뭐라고요?
불었다 해서 잘했어 그거는. 네. 근데 이 한나는 그걸 못 났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경건한 사무엘 같은 자를 얻으려고. 왜? 왕과 지상과 선자 역할에서 다윗 왕의 기름 부을 자가 필요했거든. 아무나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었죠. 그래서 애를 못 낳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려면은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더라고. 꼭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낳는데 이에서 애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애가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구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선구자. 이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직접적이고 진짜는 누가 필요했다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도 그 두 존재가 필요해. 이제는 지금 세례요한을 외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회개를 깨닫고 지금 이제 회개해서 회개 기도문이 얼마나 잘 날마다 그냥 엄청나게 나가요. 지금 회개 기도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전국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 회개가 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진짜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야 애 낳잖아요. 주님이 이거 두 가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첫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구원받을 숫자가. 자, 로마서 11장. 요셉이 있어야 되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25절로 2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긴 자. 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긴 자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육적인 12지파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전체 그 지파를 민족들, 족속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더불어서 마지막에 유대인의 나머지 구원받을 숫자가 차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시라고 아무리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지난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흰 소복을 입고 뭘 입고? 흰 소복인가? 흰 옷을 입고 밤 12시에 막 해서 MBC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옆에서요 거짓말로 나팔을 불어버렸어. 주님이 온다! 나팔은 영의 귀에 들리는 거지 육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육의 귀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 못 듣습니다. 영의 귀가 듣는 거예요. 흰옷 입고 주님 오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야 돼.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와서 살도록 예정한 숫자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죠. 그건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권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네. 그건 아버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누가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하나님 왕국이었잖아요. 구약에는. 그러다가 교회가 왕국이 됐는데 교회가 충만한 이방인 숫자가 차면 마지막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또 그 채워야 될 숫자를 채워요. 두 증인이. 그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 두 증인이 죽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유대인으로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회개를 촉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탄 명성교회 같은 선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회개를 외치는 것이고 두 증인의 마지막 주자는 유대인들이라. 자, 요한계시 다시 11장.
이 두 증인이 두 선지자예요. 두 촛대고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를 구약에 보게 되면은 대지상과 총독이고 두 촛대는 칭찬 들었던 두 개 교회가 누구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순교자였던 서머나,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죽느냐? 자, 누가 와서 죽이느냐? 7절부터 8절까지 누가 와서 죽이며 어디에서 죽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구원을 시켜서 나머지 유대인들이 차야 돼. 이제 이방인 지금 거의 차버렸잖아요. 이방인 안 들어가는 복음이 없잖아. 차버렸고 유대인들의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그 사역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겠죠. 그것을 두 증인의 마지막 주자. 두 증인의 마지막. 요셉도 예수님을 낳는 메시아의 조상의 마지막 주자였듯이 마지막 두 증인은 유대인일 거예요. 왜 그러냐?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누구의 주께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그들, 유대인, 그들의 주님, 유대인들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동탄 명성 외치는 것도 그 전 단계라.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유대인들이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날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코앞에 온 거예요. 누가 죽이는 거예요? 무적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사탄이 데리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사탄이 직접 안 하고 대리시키잖아요. 사탄의 또 다른 분신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죽이는. 그래서 이것이 다섯째 나팔이라고 9장 1절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무적행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조금 있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육륜표로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그리고 플러스 유대인의 나머지 숫자가 차면은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지금 부흥을 시킨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텔레비 안 봐요? 안 보시는구나. 성경만 보는구나. 회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는가 봐. 지금 그런 사람은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네. 그런 사람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가깝다.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플러스 나머지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 주님이 온다. 이것은 정해졌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할례받은 이스라엘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차가 차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조건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돼. 이건 바울이 가르쳐준 계시고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하면 또 달라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 9절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9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교자의 숫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들의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시는 거고 또 하나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오는 거예요. 그럼 왜 똑같은 말을 반복했냐? 아니에요. 이건 달라, 각도가. 둘 다 뭐 구원받을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순교자의 숫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위해서만 온 게 아니고요,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함.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있어요. 히브리 2장 14절에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위한 것만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칭의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한쪽 편을 무시한 거예요. 여기 사탄 마귀를 멸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쪽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의 목적은 두 가지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배역한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도 오신 거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자의 숫자가 찬다는 것은 순교자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죽이는 거지. 그래서 사탄 마귀는 왜 죽이겠어요? 그놈을 놔뒀더니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잖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다 마귀 백성이잖아요. 내 것이셨는데 자꾸 내 것을 빼앗아가. 화가 나잖아요. 마귀가 내 백성을 뺏어가니까. 그리고 화가 나니까 어때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사망으로 죽일 수 있고 귀신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죄를 안 짓고 있는데 그걸 죽이는 거지. 순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자꾸 죽여. 사탄 마귀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 거죠. 네. 자, 10절로 12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의 답인데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 12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 구약에는 참수해서 하나님께 직접 거기 있어서 아직 쫓겨나지 않은 상태니까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순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3년 반. 여기에 가면은 42달. 그럼 42달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은 사람들은 그때는요 마귀하고 대항하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 싸워서 언제요? 죽여버린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가면 거의 죽임을 당해요. 믿음 지키면은.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저처럼 그래가지고 100m 올라가서 뭡니까 뛰어내리는 게 뭐죠? 끈하나 달고 번지 점프를 연습을 해봐야 돼요. 죽는 연습을. 죽을 때 자유롭게 딱 죽는 연습. 우리 성도들 다 데려가서 훈련을 시킬 때 번지 점프를 시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발발발 떠나 발이 떠나 안 떠나 쫙 보면은 이 사람이 순교의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당신은 그 전에 그냥 굶어서 죽던데. 저 그리스도 오기 전에 견딜 수 없으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자유롭게 날아가는 사람은 당신은 당신은 저 그리스도 지하에 들어가도 된다. 내가 구별을 시킬 테니까. 지금부터 밥을 조금씩 줄이세요. 밥을 덜 먹어 이렇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인데 12절을 위해서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귀신하고 싸우라고 얘기 안 해. 순교의 숫자가 차야 되니까.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영원토록 활동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와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날짜 언제까지 이 세상 임금을 왕노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서 자기의 기간을 단축시켜서 점점 없어질 때예요. 순교를 하게 되면 자기가 왕노로서 기간이 단축됩니다. 순교를 시키면.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노로서 기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42달 동안은 완전히 사탄 마귀가 죽여버리도록 하나님이 다 허용을 해요. 그때 다 죽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목뱀을 달아서 죽든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주님이 온다는 것은 마귀를 멸할 날이 가까워야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마귀가 너는 왕노할 기간을 너는 줄여 죽이겠다. 줄여준다는 거예요. 계속 줄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나는 이 3년 반 동안에 점점 확 줄여가지고 확 그냥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 순교자 숫자가 찬다는 것은 구원받을 숫자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순교자의 숫자가 왕노할 자를 말하는 것만도 아니고 여기에는 사탄 마귀가 일할 권한의 기간을 끝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다. 물론 순교 숫자 차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순교가 그래도 덜 있잖아요. 아프리카만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무적에서 올라와서 사탄이 일할 때가 마지막 천년왕국 하늘에서 천년왕국 지금 하고 있어요. 성도 올라가서 지금 다 천국에 살아요. 있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있다가 마지막 숫자가 딱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 마귀의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탄을 심판한 날이 와야 된다는 거죠. 사탄을 심판하는 날이 와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는 일과 인간을 구원하는 일. 두 가지 뜻이 언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이루었다 라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단축시키려면 빨리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회개를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자가 빨리 구원받도록 지원을 해주는 일 어느 정도. 그러면 주님 빨리 오시겠죠. 또 하나는 순교를 많이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많이 빨리빨리 해버려. 북한에 가서 막 죽어버려 막. 그러면 주님 빨리 오겠죠. 왜냐면 순교자 숫자. 왜 마귀의 그 일할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으로 선교사 가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무도 없네. 큰일 났네. 주님이 재림 안 하시겠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자녀 유대인의 숫자가 차면 주님이 온다. 두 번째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주님. 이것은 마귀의 멸함과 관련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느 시기냐? 아직 무저갱에서 사단 마귀가 안 올라왔잖아요. 아직은. 지금은. 지금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절호의 시간이요. 나중에 진짜 무적이 올라오면 그때는 도망다니라고 정신없어. 아무것도 복음 전파 못해. 다 없어 그때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최적의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의 증언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증언을 하게 되면 그나마 그날을, 주님 오실 날을 더 앞으로 당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징조의 한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람도 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무명으로 살았어.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도 못 살고 저 북쪽에,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디로 가요? 서울 변두리로 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아. 서울 변두리가 더 비싸. 오늘은 동탄이 더 비싸다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자꾸 변두리에 갔다가 또 부자되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였잖아요. 그러듯이 남유다 땅에서 살다가 너무 가난하면은 북쪽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바닷가 근처는 그래도 부산과 같은 지역이잖아요. 잘 살잖아요. 거기도 아니고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은 더 안으로 내륙은 더 못 산 사람들이라. 거기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참 희한하죠. 어떻게 거기에 그 동네에? 원래 그 수불론 납달리 지파예요. 그쪽은 수불론 납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지파인데 그 지파도 없어졌지만 좌우지간 이 남쪽에 유다 지파 거기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헬리 집안은 이제 마리아하고 살로메만 나와서 집안을 이제 끝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 총각을 만나야 딸을 시집 보내야 돼. 이게 자기 가문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헬리가 참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근데 마침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침 동탄에 이사 왔더니 동탄 명성교회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유 주여 참 감사한 일이네. 네. 어디 교회를 갈지 모를 때 마침 유튜브를 봤더니 동탄 명성교회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 아닌가요? 네. 저 어디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할렐루야. 신혼 입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냥 막 옛날에는 그랬어. 우리가 막 신혼 입고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오는 게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숫자가 있는데 20세 장로는 이미 95년에 차버렸고 14만 4천 명도 지금 5%밖에 안 남았어.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5% 차면 주님 오신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왕노할 자가 준비된 자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이 주님이 재림하시온에 사탄 마귀가 올라와서 드디어 이 세상 진짜 임금 노릇을 해서 확 미수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시대가 전까지가 지금 곧 전 단계니까 이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때 회개를 전해야지. 우리 식구들 믿지 않는 식구들 그때 가서 전하려면 안 믿어요. 안 믿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지금이야 지금. 5시 낮바를 보니까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이 메뚜기 황충들이 팍 올라 5달 동안 막 사람을 쏴서 막 고문을 주잖아요. 얼마나 귀신의 공격이 그냥 떼거지로 올라오는 시대니까 그때는 그냥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워.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말이 그래요. 그때는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아.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해도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나중에 유튜브 방송 안 나갈 겁니다. 가만두겠어요 이거? 저클에서 나오면 다 없애버리지. 왜?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편파 방송을 하는 데는 이제부터 없앤다. 없애버릴 거야죠. 그럴 때는 오겠죠. 지금이 아주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은 아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대. 우리는 그 마지막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해서 더 깨끗해서 영적 능력을 받고 다른 사람의 천국 들어가도록 돕고 천국에서 왕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를 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때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인데요. 4절 1절부터 읽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로 하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시 납할 때 올라오는 그놈, 이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날이 오지 않는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를 줄 수 있는, 지금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지금은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뉘엿뉘엿 그때예요. 지금 마지막 그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안 돼요. 내 식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내가 볼 때 몇 년 안 남았어요. 이 기간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초림과 재림은 유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되지 못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태어났어도 세례요한이 다시 또 천거를 해줬어요. 선구자로. 주님이 오실 때 두 증인이 또 선구자로서 회개를 외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시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마지막 주자는 유대인으로 두 사람이 나오겠죠. 더 가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의해서 그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42달 남은 거예요. 그 시간이 이 물리적인 시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42달 1260일 3년 반 남은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에는 믿음 지키기도 힘들다. 왜? 다 죽이니까. 순교의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고 마귀의 이 세상 임금의 권한이 박탈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카톡 뒀다가 어디다 써요? 지금 쓰지 어디다 써? 타버려. 손 떴다가 어디다 써요? 타버려 해야지. 손 떴다 어디다 써요? 마찬가지로 손 떴다가 손가락 갖다 어디다 써요? 카톡 보는데 써야지. 천국 복음 좀 들어봐라. 안 들을 사람은요, 안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은 깨어나 버린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꿈속에 나타난 순간에 이 요셉이 확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어. 이 사람도. 그 사람이 경건했고 진짜 훌륭했다면 직접 나타났겠지. 좀 떨어졌어 믿음이.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나는 거지. 마리아는 직접 나타나잖아. 왜? 그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는 이 지금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신 한번 이 설교를 들어봐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가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 있겠죠. 어쩔 수 없어. 와보라. 뭐라고요?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네? 그래가지고 데려오든지 모가지를 그냥 비틀어가지고 한번 예배 참석하는데 몇만 원? 100만 원 줄게. 그거 오겠어 안 오겠어요?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만 지금 보니까. 네? 한 번 오는데 몇만 원씩?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오겠지. 네. 물론 그런다 해서 뭐 귓구멍이 뚫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기에 지금 전해야 될 복음이 지금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했더니 이리 와라.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더래요. 데려가다니
진주문 있잖아요. 우리 진주문. 문고리가 안에 있더래요. 내가 지금 문고리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있지 말고 주일, 천국복음, 회개 이거 전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올해 이제 회계정보연구소 세웠으니까요. 내년에는 더 활성화돼서 그래서 전국 해외 지부까지 다 있더라고요. 환상을 보니까 그 장차될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해외까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지자와 함께 일함으로 말하며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와 함께 함으로 제자의 상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 쓰임 받다가 천국에서 자리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이 난다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 났다고 주님의 때가 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남은 유대인의 숫자,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날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